특별한 새해를 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저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6년 첫 번째 예배라는 이 감사한 이 시간에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희망이었습니다. 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직장에서의 책임감,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희망의 약속에 관한 이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별을 통해서 중화동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 하나씩은 있으시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어플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플입니다. YouVersion이라는 어플인데요. 다양한 성경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되었어요. 이 YouVersion이라는 성경 앱에서는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 매년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특별히 하는 것들이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결산을 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시상하기도 하면서 흥미로운 통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유버전이라는 앱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이 유버전 어플을 통해서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이 성경 어플에서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되었으며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되었던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가장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고 공유했다고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지난 2020년, 22년, 23년에도 가장 많이 찾아보았던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삶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 성경 구절이 이 수차례 몇 년간 걸쳐서 많이 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필요 중에 하나인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2021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던 때가 바로 2021년입니다. 그 어지러운 혼란의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면서 가장 사랑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021년에 사람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성경 구절을 발표하는 뉴버전에서는 이런 통계를 발표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세상의 분위기가 그 해에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죠.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와 닿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찾아보았던 말씀은 아니지만 24개의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이라이트했고 공유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들 좋아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통계 업체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절 순위를 매겨보았는데 1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죠? 2등이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라고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닐까요? 이 구절은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적인 미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남방 유다가 처참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불운을 겪었어야 했어요. 그 자신 또한, 예레미야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 이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매우 낙담되고 부정적인 기회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고문까지도 당했고요. 자기 백성들, 그가 섬기면서 사역했던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배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운과 절망과 또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희망적인 미래를 언급합니다. 소망과 기대를 한껏 자기 백성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29장은 하나의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2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을 목도했고 이 처참하게 자신이 포로로 잡혀서 먼 이국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딱 70년, 이 70년이라는 약속된 기간과 함께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시간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인 시간이다라는 이 예언이 사실 그렇게 달가운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방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망국의 3대라고 부를 수 있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차례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인데요. 이 시기에 바벨론이 수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침공을 하죠.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로 침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2차 침공인 기원전 597년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때는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처럼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2년 안에 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모든 것들을 되찾아 놓겠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할 때 그 하나냐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냐랑 다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의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두 개의 예언이 딱 놓였습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이요, 누구의 예언을 더 좋아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시라면 지금 하나냐와 이 예레미야 둘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듣기가 좋고 누구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70년의 약속된 기간이 차야지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요.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두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더 마음에 드세요? 고민되십니까? 70년 고생하는 게 나으세요? 2년 고생하는 게 나으세요? 아무래도 2년이겠죠. 포로생활 당연히 짧게 하는 게 좋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존재인지 예레미야서 본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죠. 심지어 하나냐가 어떻게 되면요, 이 2년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냐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하게 했던 이 사람, 하나님이 계속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하나냐는 죽습니다. 2년이든 70년이든 그 결과를 못 보고 먼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닌 이 하나냐의 예언을 더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원하는 소식이니까, 2년만 고생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아 보이니까. 마치 과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후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복술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헛된 꿈도 꾸지 말아라.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포로들이 더욱 그 소식을, 그 진리를, 그 예언을 받아들이기 싫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2년이라는 예언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다. 이 일각은 15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삼추는 한자에도 나와 있듯이 석삼자의 가을 주자, 그러니까 세 번의 가을, 즉 3년이겠죠. 그러니까 일각여삼추는 15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로 몹시 애타는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특별히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이 심지어 연장된다면 그건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바벨론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일각이 여삼추 아니었겠어요? 2년이었으면 좋겠는데 70년이라니 얼마나 그 기간이 길고 막연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의 무게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실 때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어느 방학 때에 이 교회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이 몽골이라는 나라로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나셨다고 해요. 이 봉사들이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단체로 가져온 많은 짐들도 다 붙이고 티켓도 받아서 이 탑승장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들이 타고 가야 했던 비행기가 이 안전 점검 문제로 출발이 2시간 정도 지연이 되었답니다. 물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항공 일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기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변수가 있죠.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항에서 탑승장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날 낮 12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던 비행기가 그날 밤 12시가 되어서도 출발을 못하게 계속 지연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 공항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겠죠. 1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1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항공사 직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 안내를 하니까 기다리던 승객들이 오히려 더 화가 심해졌답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기다림에 짜증이 난 승객들을 응대하기 위해 나왔던 이 항공사의 기장, 항공사의 과장이라는 분도 이 승객들을 이런저런 말로 막 진정시키려 하는데 이 성난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거죠. 목사님,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비행기가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문제일까요? 출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그 현지 일정, 봉사대 가서 도착해서의 일정도 다시 짜야겠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는데 지금 공항에서는 이 화가 난 승객들이 목사님께 막 같이 이야기하자고 부추겼대요. 이 항공사에 같이 이야기합시다. 좀 보아하니까 일행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항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소란을 피웠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몽골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 몇 시간, 하루가 되지 않는 몇 시간의 지체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이 포로 기간이 짧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차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기별,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화로고 평안이라고. 그들에게 70년은 재앙으로 여겨졌으나 예레미야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곤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곤란하고 암담하고 언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이 재앙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재앙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진심, 눈물을 담아서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오히려 그것이, 그 시간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포로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예언서들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는 영적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지금 이 영적 바벨론에서의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많은 죄악의 어둠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갈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 개인의 영성의 시험들, 이 분명히 새로운 2026년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삶의 시험과 고난과 유혹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내게 될 그 모든 시간들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의 소식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적 바벨론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 우리들에게는 그 바벨론에게 보내졌던 예언된 기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우리는 분명 하늘 본향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이 세상 영적 바벨론에서의 삶이 힘들고 지친다고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된 기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6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몽골 봉사대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 공항에서 아이들의 시간은 어른들과 조금 다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 공항에 있던 많은 승객들, 어른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지만요,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였던 그 패스파인더 봉사대 대원들은 그 긴 지루한 기다림을 하면서도 어느 누구 한 명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공항에서 잘 보냈답니다. 비행기 시간이 기약 없이 계속 딜레이 되자 이 승객들의 요청으로 이 항공사 측에서 식사 쿠폰을 나눠줬답니다. 그 쿠폰으로 이 공항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서 쿠폰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쿠폰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 쿠폰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신나게 먹고 떠들고 노는 것입니다. 그 많은 패스파인더 대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비행기가 잘못될까? 오늘 안에 몽골로 갈 수 있을까? 오늘 비행기를 못 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아이들은 그저 이 대장이었던 목사님을 믿고 밥 먹으러 갔다 와라 하면 밥 먹고 오고요. 여기서 좀 놀고 있어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놀고요. 얘들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대 라고 하면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 불평 없이 보내고 있었답니다. 무사히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봉사대가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 어린이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어른들의 봉사대였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화동교회 패스파인더 대원들도 이렇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대원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애는 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바벨론에서 영적 포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기한이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그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부디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대장을 믿고 즐거워했던 그때 그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다가올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